저 한음상공의 행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상공의 행장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의 생일을 말씀드리기보다 선조님께서 서세하신 날 조선왕조실록에 남겨진 기록을 함께 살펴보며 하늘과 사람이 함께 느꼈던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한음상공께서 돌아가신 날은 1613년 음력 10월 9일입니다. 계중년 계해월 계사일인데 사실 양력으로는 이날이 11월 20일입니다. 엄청 아마 춥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날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번역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청하는 상소가 이미 중지된 뒤 이덕형은 양근의 시골집으로 돌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덕형의 자는 명보이고 호는 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라의 재상으로 쓰일 인물이라 평을 들었으며 학문과 덕망이 뛰어나 이항복과 함께 이름이 나란하였다. 31살에 대제학에 오르고 38살에 정승에 올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로는 많은 공로를 세워 그 명성이 중국과 일본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한때 외인에게 파견된 선의사가 되었는데 외인들이 그를 깊이 공경하고 따랐다. 임진년 난리가 일어났을 때 외적의 기세가 날로 거세어지자 조정에서는 이덕형을 보내 적정을 살피게 하여 적세를 늦추려 하였다. 덕형은 명을 듣자 곧 떠났고 선조 임금께서 그를 위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 임금이 평양에 이르렀을 때 적장 현소가 덕형을 만나고자 하였는데 많은 이들이 위협을 염려하였으나 덕형은 홀로 작은 배를 타고 나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갑진년 1604년 임진왜란 공신을 놓고 날 때 덕형은 충성과 노고가 마땅히 기록될 만하였으나 굳게 사양하여 공실의 자기를 받지 않았다. 계충년 옥사가 일어났을 때 그는 영의정으로 있으면서도 간신 무리에게 협박을 당하였다. 비록 억지로 회의에 참여하였지만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시 정세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리고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그는 영창대군의 억울함을 상소로 논하였는데 그 말이 지나치게 격하여 사람들이 염려하였고 결국 그 일로 죄를 입었다. 그의 사람 됨은 간결하되 가혹하지 않았고 온화하면서도 발음을 지킬 줄 알았다. 또한 붕당을 싫어하였다. 그의 장인 이산에는 붕당 가운데서 가장 편벽된 주장을 하였고 그 문화에는 간사하고 불법을 일삼는 무리가 많았으나 덕형은 그들과 조금도 사사로이 어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주 소인배들의 모함을 받았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멀고 가까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애통해 하였다. 광해군이 폐위된 뒤 인저반저부가 되겠습니다. 폐위된 뒤 그의 충절과 공로를 기려 조정에서는 제사를 내리고 시호를 내렸다. 한편 같은 날 실록에는 한음상공의 졸기보다 앞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계사 태백 주견 계사일의 태백성이 한낮에 보였다는 뜻입니다. 금성은 평소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 잠시 빛을 드러내는데 이날에는 이례적으로 한낮에 그 빛을 보였다는 기록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를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태백은 물을 주관하는 별이라 충신이나 대현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이 이를 알리고자 한낮에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태백이 낮에 보였다는 것은 나라의 큰 별이 졌다. 상공의 서거를 하늘이 먼저 애도하였다는 뜻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대 문인 이성령은 1월록에서
하느님이 임종할 때 영롱한 구름이 하늘을 덮어 사람의 눈을 어지럽혔다. 이는 내가 본 일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위와 같은 기록은 먼저 설명한 상공께서 돌아가신 날의 조선왕조실록 기록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감동하던 그날의 별빛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깃드나이다. 한음 문익공 휘덕형 선조님께서 남기신 충의 그리고 학문과 도의의 정신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빛을 잃지 않고 선조의 높은 뜻을 기리며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선조께서 지키신 올곧은 마음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후손 땐 우리가 잊고 지키고 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후세 또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심의 상징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행장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음 성공 서세 412주기 불천이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은 한음 상공의 평소 소신에 따라 검소하게 차리고 진설은 종손이 그동안 행하여 오던 예에 따라 조율 이시 등의 순으로 진설하였습니다. 충문의 간지는 금년 8월 16일 이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간지를 썼으며 내용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문장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공께서는 대광도국 숭록대부 영의정의 3번, 문영의 3번이나 오르신 터라 이하 관직은 모두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의 덕업과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맞아 구국을 위한 충정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불천이제에서 초헌관은 한음상공의 10대 손이자 좌회전공파 종의 충교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헌관은 주영 대종의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종헌관은 김영채 우리 용현소원 이사님께서 오늘 맡아주시겠습니다. 축관은 걸제 전 대종의 총무유사님께서 맡아주시고 좌집사는 심한 석준 현종이, 우집사는 영교 무한 현종이 각 맡아주시겠습니다. 심내는 저 근환이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평시 다음으로 강신예를 봉행하겠습니다. 초헌관은 향타가 보러 나아가 부복하십시오. 초헌관은 향타가 보러 나아가 삼분양하고 재배한 후 부복하십시오. 재배하시고 부복하십시오. 좌집사는 무릎을 꿇고 강신 잔반을 잡으십시오. 강신 잔반.
우집사는 자네의 수를 따르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잡은 후 잔반을 조금 올려 헌장을 표한 후 술을 모사에 3번에 나누어 조금씩 부으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고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헌관은 조금 물러나 강신 제배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초헌례를 올리겠습니다. 초헌관은 향탁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십시오. 좌집사는 조고이 전에 잔반을 내려 받들고 꿇어 앉으십시오. 우집사는 잔의 수를 따르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받아 조금 올려 헌장을 표한 후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조고위전에 올리십시오. 우집사는 조비위전에 잔반을 내려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잔의 수를 따르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잔을 받아 조금 올려 헌장을 표한 후 우집사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잔반을 받아 조비전에 올리십시오. 좌집사는 조고위전에 잔반을 내려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술을 3번에 나누어 3분의 1만 모사에 모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제자리에 올리십시오. 우집사는 조비전에 잔반을 내려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술을 3번에 나누어 3분의 1만 모사에 부으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우집사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제자리에 올리십시오. 우집사는 육적을 가져와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적을 받들어 조금 올렸다가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좌집사는 적을 받아 제사위 조고이 전 잔반 앞에 올리십시오. 집사들은 매 뚜껑을 열고 수저를 매에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으십시오. 축관은 헌관 왼쪽으로와 동쪽을 보고 부복하십시오. 부복하십시오. 축관은 축문을 낭독하십시오. 유세차
십대손 충교 감소구 연 십대조고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겸대제학 한원부원군 증시 문익공 한음 이공 비덕형 불천이 신이 연 10대 조비 정경부인 한산이시 신이전 오호 공지덕업 타코웨연 중의지신 여일월동광 당외란지제 분신제사직 청경천조 협제국난 공제종사 독피백세 수루천 공신지열 수고 사이전절 이종 불손고명 천고 소공항야 금자 첨승사에 봉진청작 근신소고상향 을사년 양력 10월 9일 10대손 충교 10대조구 대광보국 숭록대구 영의정경 대제학 한원부원군 증시 문익공 한음 이공 휘덕형 불천이 신이 10대 조비 정경부인 한산 이시 신이 앞에 삼가 아래입니다. 공의 업덕은 높고도 크시어 충성과 의리는 해와 달과 같이 빛나십니다. 임진 외란의 난리에 몸을 던져 사직을 구하시고 명나라의 원병을 청하여 나라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시니 공로가 사직에 크고 덕화가 백세에 미치셨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공신에 오르도록 천거되시었으나 굳게 사양하여 절개를 온전히 지키셨고 마침내 고결한 이름은 영원히 빛나 천고의 사람들이 함께 우러러봅니다. 이제 후손들이 따라 제사를 받들어 맑은 술과 음식을 바치오며 삼가 보하노니 흠양하시옵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좌집사는 조고위 전에 잔반을 내려 받들고 끊어 앉으십시오. 우집사는 전에 술을 따르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받아 조금 올려 헌장을 표한 후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조구일전에 올리십시오. 우집사는 조비일전에 잔반을 내려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잔에 술을 따르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받아 조금 올려 헌장을 빼어는 우집사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잔반을 받아 조비전에 올리십시오. 우집사는 어적을 가져와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적을 받들어 조금 올렸다가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좌집사는 적을 받아 제사의 육적 좌측에 올리십시오. 헌관은 일어나 조금 물러나 제배하십시오. 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집사자는 주 고비 전에 잔반을 내려 퇴주 그릇에 술을 따르고 잔을 씻어서 제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복하십시오. 좌집사는 조고이 전에 잔반을 내려 받들고 꿇어 앉으십시오. 우집사는 술을 따르되 술은 잔의 3분의 2 정도만 채웁니다. 좌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받아 조금 올려 헌장을 표하며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주 고이 전에 올리십시오. 우집사는 조비비 전 잔반을 내려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잔에 술을 따르되 술은 잔의 3분의 2 정도만 채웁니다. 좌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받아 조금 올려 헌장을 빼한 후 우집사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잔반을 받아 조비 전에 올리십시오. 우집사는 계적을 가져와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적을 받들어 조금 올렸다가 우집사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적을 받아 제상 위 조비 전 잔반 앞에 올리십시오. 헌관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제배하십시오. 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유심리를 올리겠습니다. 초헌관은 향탁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십시오. 좌집사는 청작 잔반을 받들어 잡고 꿇어 앉으십시오. 우집사는 잔의 술을 따르십시오. 좌집사는 청작 잔반을 헌관에게 주십시오. 헌관은 잔반을 받들어 조금 올려 헌장을 빼어 좌집사에게 주십시오.